네, 인천 오누리교회 웹대학 청년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천 공동체 또 웹대학 청년부는 매주 주일 오후 4시 이곳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혹시 공동체 소식을 더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인천 오누리교회 혹은 WEB 웹대학 청년부를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카카오톡에서 웹대학 청년부를 검색하시면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자신의 마음에 손을 얹고 이렇게 결단하겠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결코 나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나는 새로운 오늘을 살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새로운 오늘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러닝메이트라는 단어를 아마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러닝메이트라는 말은 사실은 정치 용어입니다. 선거에서 한 짝꿍이 한 조가 된 이 후보자 가운데 하위 후보자를 가리키는 용어가 바로 이 러닝메이트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정치 용어로 사용되어지기보다는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해 나아갈 때 그 일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조력자를 지칭하는 말로 우리는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마라톤 경주를 한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이 마라톤 경기 전에 이 시간 기록 단축을 위해서 뛸 때 혼자 뛰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누군가가 같이 함께 뛰어주면 훨씬 더 좋은 기록을 내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의 삶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경주에서 지금 나 홀로 경주를 뛰어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누군가와 함께 뛰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홀로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력자들과 함께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소년이 겪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소년은 굉장히 작은 체구에 선천적으로 몸도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은 굉장히 공부를 잘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소년은 항상 학교에서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하는 왕따였습니다. 소위 이 소년은 혼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루가 멀다 하고 도대체 너는 잘하는 게 뭐야? 너는 도대체 커서 뭐가 될래? 넌 할 수 있는 게 뭐니? 라는 이런 조롱과 핍박을 듣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학교가 끝나고 나면 친구 없이 혼자 쓸쓸히 집에 향하기를 반복했어요.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이 소년을 격려해 주거나 넌 할 수 있어라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소년이 유일하게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면 만화를 그리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각 틀 안에 만화를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틀 안에 그림을 그리는 동안만큼은 누구도 그 소년을 향해서 넌 안 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소년은 그 사각 틀 안에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그려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만화를 그려가면서 외로움을 달랬죠. 이 소년이 장성하고 나서 어른이 돼서 이제 만화가가 되어야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도전을 하는데 이 소년이 너무나도 어렸을 때부터 이 실패감과 이 거부감 속에서 자란 나머지 계속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만화가 잘 되지도 않고 그의 작품들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도 않고 받아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놀림거리였고 혼자였던 이 소년이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나의 인생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 어디서부터 이 실패가 시작된 걸까 생각을 해보면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기 시작해요. 그러자 한 소년을 발견하게 됩니다. 늘 혼자였던 상처투성이인 한 아이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바로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 그래서 이 상처 많고 늘 혼자였던 이 어른이 된 소년은 이 사각 틀 안에다가 드디어 이제 마지막 그림을 그려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되냐면 늘 집에 홀로 와서 외롭게 있었던 어릴 적 자신의 모습에게 그 소년을 떠나지 않는 친구를 그려주고자 해요. 그래서 사각 틀 안에 힘없고 볼품없는 한 소년을 그리고 그 소년 옆에 항상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독려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친구를 그리는데 그 친구가 바로 고양이 로봇입니다. 이래서 이 고양이 로봇은 늘 혼자였던 소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지 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
네 안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너만의 보석이 분명히 들어있을 거야 라고 위로를 해주고 응원을 해줍니다. 이 만화가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도라에몽이라는 만화입니다. 도라에몽의 작가였던 후지모토 히로시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주인공 소년은 나 자신이었고 나는 도라에몽을 통해 그 소년을 안아주고 싶었다라고 인터뷰를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동행하고 동력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땅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생각이 났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이 유아독존 나 홀로 사는 것이 좋게 여기셨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능력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슈퍼파워를 다 주셨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홀로인 것이 좋지 못하게 여기셔서 그에게 동력자이자 배우자였던 하와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홀로 있는 것보다는 함께 동력하며 함께 연합하는 모습을 훨씬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굉장히 핍박하는 핍박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나서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핍박자가 아니라 넌 크리스천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사용되어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현란한 말솜씨가 있었을까? 탁월한 설교 능력이 있었을까? 아니면 남들은 가지지 못한 특별한 재능이 있었을까? 아니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강력하게 임재했기, 그 임재를 강력하게 체험했기 때문일까? 혹은 그에게 능력과 열정이 많아서였을까? 모든 것이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비록 성경 속에서 다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의 옆에서 함께 동력하며 함께 꿈을 꾸고 그가 지쳐 쓰러질 때마다 그에게 힘과 용기가 되어 주었던 동력자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즉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사도 바울이 원맨 파워로 많은 복음을 전한 것 같지만 그에게는 신앙 공동체가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로마서 16장 가장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까지 굉장히 긴 본문을 함께 읽었는데요. 우리가 조금은 길지만 그만큼 참 의미가 있는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그리고 정말 그들이 나아가야 할 바가 어디인지를 가르치고 나서 마지막에게 로마 교회에 이제 문안 인사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총 26명의 이름이 등장이 하는데요.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던 동역자들이 있었을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감당하면서 그에게는 정말 그를 도울 수 있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사역을 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26명의 이름 중에 우리에게 그나마 이름이 조금 익숙한 브리스가와 아굴라 혹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 함께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돈이 많아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의 직업이 텐트 메이커스, 자비랑 선교사였어요. 천막 만드는 일. 근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만나서 귀한 동력을 나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라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게 여길 정도로 정말 사도 바울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눈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 이 24명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사실 태어나서 처음 듣는 이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에게 낯설고 처음 보는 이름들이 많지만
그런데 이들의 이름을 우리가 하나하나 또 듣다 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소개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민족의 장벽을 뛰어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26명의 이름들은 굉장히 다양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안드로니고, 아벨레, 아리스토블로, 아순그리도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 네, 혹시 자막이 있으면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굴라와 암블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라틴식 이름이라고 해요. 라틴식. 그리고 마리아와 헤로디온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 그리고 그 와중에 브리스가, 마리아, 유니사, 두루베나, 두루보사, 버시, 율리아라는 이름은 여성의 이름이라고 해요. 사실 이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 그렇게 사회적 지위가 높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늘 16장의 본문을 읽어가다 볼 때 우리에게 낯선 이름들이 쭉 익숙치 않은 이름들이 등장하니까 그냥 로마 교회에 있는 로마 시민 중에 한 명인가 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방금 앞서 나눴던 것처럼 헬라식, 라틴식, 히브리식 굉장한 이름들이 있는 걸 알 수 있죠. 이걸 우리의 표현으로 따져보면 마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편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동역자인 김철수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고난을 겪은 제임스에게도 문안을 해 주십시오. 주 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한 고다이라 마오에게도 문안해 주십시오. 또한 여러분을 위해 수고한 링제 타오에게도 문안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각국의 각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문안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다양한 계층,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함께 모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하진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고 있는 이 로마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는 이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들은 지역이 다른 것뿐만이 아니라 이들의 이름을 보면 노예 출신인 사람도 있었고, 황제의 친척도 있었고, 재무장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역뿐만이 아니라 계층도, 사회적 지위도 모두 다른 사람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과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었느냐? 첫 번째로는 그들은 모두 바울과 함께 고난의 시간을, 그 어려운 시간을 함께 겪어낸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힘들 때 함께 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두 번째, 그들이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사회적 제도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 갔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인종은 다르고 지역은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사회적 지위도 다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계층도 다르고 직업도 달랐지만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 여러분은 한번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이 지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지체들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아멘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아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저 싸우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저 화목하게 사이좋게 지낸다는 것 정도의 말이 결코 아닙니다.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서로의 목숨을 나의 목숨처럼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우리 모두의 주인으로 모시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는 세상까지도 나아가 변화시킨다는 아주 강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팔이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한쪽 팔이 더 고생을 하는 것이고, 다리가 하나가 없으면 다른 쪽 다리가 더 고생을 하는 거예요. 만약 가장 중요한 심장이 죽으면 그래 심장아 너는 죽었구나, 나는 내 살 길을 가겠다라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지체가 죽으면 그 몸이 죽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저 그냥 사이좋게 지내는 정도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나의 동역자가 죽어가고 힘들어할 때 나 또한 아파하고 힘들어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홀로 설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러닝 메이트가 필요하며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동역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사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가장 큰 축복이자 선물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쭉 봤더니 그래도 따로 혼자 앉아 계신 분이 몇 분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 같이 앉아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한 본당 안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 앉아줘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 우리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면 함께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돌보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돌보십시오. 오늘 본문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거룩한 입맞춤으로 여러분은 서로 문안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들이었던 사람들에 대해 문안을 전달한 후에 로마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여러분은 서로 문안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사실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사를 하죠. 저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침 7시부터 일부 예배부터 나와서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 알든 모르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다녀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오늘 이 예배 자리로 오시면서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아마 인사를 건네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큰 의미가 없는 의례적인 행동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 인사에 조금만 더 관심을 더하면 인사는 단순히 얼굴을 보고 내뱉는 인사치레 평범한 말 이상의 힘을 지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서로 문안하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문안이 뭘까요? 물어보고 안부를 묻는 거예요. 잘 지내니? 라고 안부를 묻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을 서로 알려주는 거죠. 성도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존경을 표하고 또 기쁨과 어려움을 함께 나눌 때 문안은 그저 단순한 인사 혹은 단순한 안부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서로를 향한 돌봄 그리고 서로를 향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이것은 곧 서로를 향해 중보하고 기도하고 도와주고 구제하고 더 나아가 공동체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첫 걸음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는 함께 예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서로 나누고 서로 교제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게 인천 온누리 교회인가요? 그렇죠, 인천 온누리 교회죠. 인천 온누리 교회기는 하지만 진정한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서로를 위해 축복하는 그 모임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순모임에 가서 서로 안부를 묻고 기도 제목을 묻고 서로 기도해 주는 것, 거기가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작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만약 믿지 않는 내 친구가 야 너는 그렇게 일요일마다 막 이렇게 어디 가던데 교회 그렇게 가던데 교회가 도대체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교회는 송도 교육로 75야가 아니라 교회는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게 바로 교회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의 모임 그 자체고, 성도의 교제가 곧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순모임을 하고 나서 정말 오후 6시에서 7시에만 반짝 일주일에 딱 1시간 반갑고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순모임에서 나눈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정말 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순원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저를 위해 따라해 볼까요? 나눔은 놓고 가고 기도 제목은 가져가자.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 제목은 놓고 가고 나눔만 가져가서, 야 걔가 그랬대, 대박, 그럴 수가 있어. 기도는 하지 않고.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눔은 놓고 가고 기도 제목은 가져가자. 기도 제목을 가져가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이럴 때가 있어요. 아마 리더십들이 많이 경험할 거예요. 나의 삶도 있고 회사에서 일하고 학교에서 바쁘게 공부하다 보면 너무 피곤한 나머지 순원들한테 연락을 자주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때로는, 자주는 아니에요 우리 순원분들, 때로는 피곤할 때도 있고 미처 챙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죠. 어차피 이번 주에 가면 또 우리 순원들 만날 텐데 구태여 굳이 또 주중에 이렇게 서로 피곤하게 연락하고 이렇게 할 게 뭐 있나, 이번 주에 또 만나서 나누면 되지, 차라리 이번 주일에 맛있는 간식이나 사가자 라고 생각하시는 순장님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정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순원들에게 연락을 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순장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순원들에게 주중에 연락을 해 주시기를 바래요. 순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장님들이, 우리 순장님은요 연락도 해주지도 않아요, 순장도 아니에요, 이렇게 비난하지 말고 너네 순장님은 그렇게 연락을 잘해줘? 우리 순장님은 공지만 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순장님한테 연락하는 거예요. 순장님, 이번 한 주는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라고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함께 순모임을 하고 있는 순원들에게도 먼저 연락을 해 주십시오. 제가 지난 공동체에서 한 지체가 이제 그 텀을 마무리하면서 리더십 MC였는데 한 해 동안 교역자와 함께 섬기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를 나눴던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자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역자에게 가져가서 기도 제목을 냈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를 해주더래요. 근데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일주일이 지나자 그렇게 연락이 오더라는 거예요. 자매님, 이런 기도 제목 냈었는데 그 기도 제목은 어떻게 응답이 됐어요? 또 일주일이 지났는데 또 연락이 오더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 제목을 주셨었는데 상황은 좀 나아졌어요.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이죠. 물론 그 교역자가 아쉽게도 저는 아니었어요. 우리 파트 전도사님이었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향해 중보해 주시고 서로를 향해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는지, 그의 삶은 조금 더 나아졌는지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는 시편 통독 프로젝트로 싱잉 라이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3월 6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일주일이 됐는데요. 분량은 일주일 하루에 한두 편이에요. 짧으면은 3편이 될 수도 있는데 혹시 아직 참여하지 못하셨다면 주변 지인에게 물어봐서 참여하십시오. 초청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오늘 분량의 시편을 읽고, 짧아요, 금방 읽고, 그 카톡방 약 100명의 청년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 카톡방에다 하트를 올리는 거예요. 근데 처음엔 하트가 타타타타타 올라갔는데 하루가 다르게 하트가 탁탁 이렇게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아마 시간이 지나면 더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줄어드는 하트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오케이, 도전자가 줄어들었어. 나 홀로 성공하리라. 나는 끝까지 살아남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 혹시 계세요? 우리가 무슨 피지컬 벡터 아니고 혹시 내 친구 중에 오늘 하트가 안 올라온 청년이 있다면, 내 친구가 있다면 연락을 해주세요. 오늘 시편 읽었어? 약간의 정죄와 함께, 약간의 쪼임과 함께
오늘 말씀 꼭 읽어, 꼭 하트 올려줬으면 좋겠어 라고 서로 연락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공동체의 모습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연합해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서로를 향해 안부를 묻고 서로 연락하는 것이 왜 이렇게 부담스러워졌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짐이 되었을까? 그것은 우리의 삶이 바쁘기 때문에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연애할 때, 여러분들이 아무리 연애 초기 때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서도 밤 늦게서라도 찾아가잖아요.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있으면 우리의 피곤과 우리의 삶의 상황과 우리의 시간과는 별개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우리의 손이 움직이고 우리의 발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서로에 대한 연락이 부담이 되고 짐처럼 여겨지는 것은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점점 더 사그러 들어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내 공동체 동력자를 향해 안부를 묻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것이 부담처럼 느껴지고 짐처럼 여겨지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동력자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더 사그러 들어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얼마나 많은 동력자들과 인사를 나누셨습니까? 그리고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안부의 연락을 나누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서로를 향해 관심을 갖고 중보해주고 연락을 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웹 대학 청년부에 참 많은 새가족분들이 함께 와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수련회 전주에는 우리 공동체가 생긴 이래로 처음으로 200명이 넘는 인원이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204명. 그리고 우리가 수련회를 다녀오고 나서 지난주에는 무려 240명의 인원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수치를 보면서 제 안에 두 가지 마음이 들어왔어요. 하나는 감사함이었어요. 하나님, 정말 이 땅 가운데 예배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한 청년들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걸음을 계속해서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과 동시에 제 안에 또 하나의 마음이 들어왔는데 바로 이런 마음이었어요. 과연 우리 공동체는 새로 온 새가족들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새가족 팀이 참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그들의 사역, 그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분위기와 우리 공동체의 문화, 우리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처음 보는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왔을 때 그가 누구이든 그가 어느 출신이든 우리가 그들을 환대하고 맞이하고 그들을 기뻐 우리의 가족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이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옆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혹시 나와 가장 친한 친구, 내가 꽤나 익숙한 사람, 혹은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과만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가 이 예배 자리에 와서 인사를 나눈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잘 알고 나에게 익숙하고 나에게 친근한 사람에게만 인사를 건네시지는 않았습니까? 예배의 자리를 찾아온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한 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 공동체는 더 나아가야 합니다. 나와 친한 사람,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과만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이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불러신 그 한 사람을 우리는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제 안에 기억에 남는 새가족 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이제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는데 딱 저 자리에 아니에요. 딱 저 자리에 저 위치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셨던 한 자매님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 이 자리에 올라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얼굴이 다 보입니다. 무엇을 하시는지 다 보여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익숙한 듯 익숙하지 않은 듯 굉장히 낯선 얼굴의 자매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단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 지체들과 인사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로비에서 있었는데, 그 자매님이 이제 1층 로비로 이제 내려가는 계단 입구로 내려가시다가 저랑 딱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했는데 혹시 우리 리더십인가? 우리 순장인가? 내가 알고 있지 못한 순장인가 했는데 새가족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건네고 자기가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등록해서 이렇게 지내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황을 듣고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이 자매님이 이제 함께 기도해 드리고 이제 가셨죠. 가시고 이제 몇 주가 지나고 이 자매님이 이제 한국어보다는 영어가 익숙하신 크리 땡땡이라는 자매님이신데 네, 뭐 계세요. 아무튼 그런 크리스천 아시고 크리 땡땡이라는 자매님이 계세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7주 등순하는 사람들이 있고 해가지고 이제 딱 갔는데 그 자매님 딱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인사를 했으니 얼굴을 알잖아요. 그래서 반갑게 제가 인사를 했어요. 크리 땡땡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You remember me 이러는 거예요. You 아직 한국어 문화권에 굉장히 익숙했던 제 귀에는 이렇게 들리는 거. 너 나 기억하는구나. 네. 근데 그때 이후로 그 자매가 얼굴을 제가 확실하게 알고 나니까 예배 자리에서 만나면 반가운 거예요. 제가 직접 인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반가운 거예요. 로비에서 보더라도 반가운 거예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대상이라고 한다면 그저 그 사람은 수많은 회중, 수많은 대중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와 관계가 있어지고 함께 교제를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그냥 나에게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한 사람, 친해지고 싶은 한 사람, 내가 아는 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공동체는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공동체는 한 영혼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한 사람이 나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모두가 한 영혼의 마음을 품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통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가 있어요. 이 시는 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잘 나타내 주는 시입니다. 제가 자막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보이실까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고 제가 쭉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한 사람이라는 시예요. 난 결코 대중을 구하려고 하지 않는다. 난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난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다. 단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만. 따라서 당신도 시작하고 나도 시작하는 것이다. 난 한 사람을 붙잡는다. 만일 내가 그 사람을 붙잡지 못했다면 난 42,000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노력은 단지 바다에 붓는 한 방울 물과 같다. 만일 내가 그 한 방울에 물을 붓지 않았다면 바다는 그 한 방울만큼 줄어들 것이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다. 당신 가족에게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단지 시작하는 것이다. 한 번에 한 사람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더 테레사 수녀의 한 번에 한 사람이라는 시입니다. 사랑하는 웹 대학 청년부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인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공동체 전체를 품으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해도 괜찮아요.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내가 품고 섬기면 되는 것이죠. 이 시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정말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살고 죽었고
또 매 순간 한 영혼에게 최선을 다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십자가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수치 속에 죽어가면서도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함께 달렸던 그 강도 한 영혼을 향해 마음을 내비치셨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기 직전 그 순간에도 자신을 향해 울고 있는 마리아 한 사람을 요한에게 부탁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 숨가쁜 상황 속에서도 한 여인, 그 여인 하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던, 평생을 부정하게 여겨 살아왔던 그 여인에게 최선을 다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전 우주적으로 못 박혔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찾아와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는 것은 마치 오늘의 시처럼 바다에 물 한 방울을 더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다는 결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어요. 작은 강줄기들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고, 물 한 방울 한 방울들이 모여 작은 강줄기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아무리 큰 바다라고 할지라도 그 바다는 물 한 방울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리 큰 공동체, 아무리 큰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한 방울의 물이 홀로 있을 때에는 금방 증발해 버리고 말지만 그 물이 함께 모여 강줄기를 이루고 큰 바다를 이룰 때에는 뜨겁게 장렬하는 태양 아래서도 결코 쉽게 메마르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이 시간 권면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고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시고 함께 동역하십시오. 우린 그때 비로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또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혹시 공동체에 속해 계시면서 나에게 익숙한 사람들과만 교제하는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낯선 한 영혼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를 초청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그들을 초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웹 대학 청년 여러분, 그리고 인천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 한 몸으로 또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함께 합력함으로, 함께 마음을 모음으로, 함께 동력함으로 힘써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돌보고 서로를 위로하고 또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중보함으로, 또 나의 형제를 용납하고 그의 허물을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독일의 위대한 건축가인 미스 반 데 로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축이란 벽돌 2장을 정성스럽게 잇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건축에 있어 중요한 것은 그저 벽돌을 쌓아 올려서 최대한 높게 쌓아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벽돌 한 장과 벽돌 한 장을 정성스럽게 서로 잇는 것에서부터 건축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어디 건축뿐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거룩한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동력할 때 그 일을 성공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그 사역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머리를 싸매는 것이, 제때에 알맞게 진행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아무리 높이 쌓고 아무리 크게 쌓아간다 한들 거센 비바라침이 몰아치면, 거센 풍랑이 휘몰아치면 금세 무너져 버리는 것을,
중요한 것은 벽돌 2장을 정성스럽게 서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공동체에서 함께 동역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거룩한 건축은 너의 동력과 나의 동력이 함께 정성스럽게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서로를 잇고 마음을 잇고 서로의 동력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어가는 것이죠. 아무리 기계가 판을 찍어내듯이 아무런 애정도 없이 빵을 구워낸다고 한들 그 빵은 뱃속의 허기를 채울 수 있을지언정 마음의 허기를 결코 달래줄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를 돌보십시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서로를 챙겨주십시오.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동력자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로 여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를 홀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아갑니다. 이러한 결단을 가지신 분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나 홀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나의 동력자들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마음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거룩한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이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수도 없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주의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주의 동력자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하나님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하나님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묵묵히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 주의 청년들이 있고 주의 성도들이 있고 주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며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해 수고하는 하나님 그들을 향해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아버지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그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아버지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동력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는 마음을, 그 거룩한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거룩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초청을 통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수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초청되어져 올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향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초청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하나님 되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영혼을 향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발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발이 머물며 하나님 그의 눈물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눈물이 머물며 그의 손길이 닿는 곳에 하나님 우리의 수고와
주님과 헌신의 손길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품고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주님이라여. 시간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거룩한 공동체 가운데 믿음의 동력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누군가의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나를 도와 함께 달려나아갈 수 있는 돕는 자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군가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거룩한 결단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의 동력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는 아버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 우리 모두가 빠짐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동력자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으며, 하나님 출신이 무슨 상관이 있으며, 하나님 사회적 지위와 하나님 학교와 하나님 신분과 하나님 그 무엇이 하나님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아버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믿음의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도 이 예배를 위해 하나님 공동체를 위해 수고하는 수많은 손길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수고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거룩한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향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초청할 수 있는 나의 인생,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사람이 주인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공동체의 주인이시오니 우리 가운데 믿음의 동력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먼저 누군가를 돕겠습니다. 하나님 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나를 도울 수 있는 나의 믿음의 동력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동력함으로 함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주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